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와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와주셔서 제가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의하면서 설명하면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풀어가면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 삶의 아주 그 현장에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셨던 거예요. 그 목자로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다니는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또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런 시를 절대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혼자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아둘람 굴에서 그를 찾아왔던 400명과 또 더 늘어난 600명과 도망을 다니면서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만든 이야기가 있어야 재밌어요. 성도님들과 만든 이야기가 있어야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이야기라고 하면 간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간증보다 좀 넓은 개념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증은 어쩌면 하나의 기적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그래서 그 결과, 기적,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적보다, 결과보다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아주 소소한 이야기, 다윗이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것이 엄청난 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양식, 아주 그냥 목마르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의 샘을 발견한, 물을 발견한, 어쩌면 하나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는 지금 아름답게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왕이 됐다,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요, 어쩌면 사울의 추격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은혜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은혜 받은 거, 기적을 경험한 거, 선교 갔던 거, 그런 이야기만 하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십니다. 서양훈 장로님께서 한번 김광신 목사님을 처음 만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왜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워낙 또 장로님 입담도 좋으시니까 처음 만날 땐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같이 미치지 않았대요. 근데 갈수록 예수에 미치셔서 내가 인생을 배렸잖아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김 목사님의 첫 모습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궁금하던데. 난 본 적이 없거든 그 모습을. 여러분, 한교옥 목사님이 청년 때 은혜교회로 오셨어요. 누가 전도해서 오신 줄 아세요? 난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요 재밌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플러튼 성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아주 그 역전의 용사들께서 노록시대 얘기를 전설처럼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때 기적이 많았으니까, 역사가 많았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노록시대의 목사님과 또 교회와 성도님들과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 안에 아직도 기쁨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오신 분들을 보면 노록 때는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든 이야기가 없다면 그분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플러튼 성전 시대에 오신 분들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신 분, 예배 오는 게 즐겁고 감사한 분들, 어쩌면 그분들은요 분명히 교회와 만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운 것일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신앙생활에 이야기가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지루하고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축구 얘기 좋아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두 개래요. 축구 얘기,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대.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데 한국의 박민성 해설위원이 쓴 컬럼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K리그가 아직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K리그는 아직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구는 경기력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데 축구를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기냐 지냐, 경기를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 축구를 재밌어 하는 이유가 뭐냐? 유럽 축구에는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유럽은 지역별로 나라별로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팀이 경기를 가지면, 아주 라이벌 팀이 경기를 가지면요 아주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돼요. 그것은 누가 이기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팀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엉키고 다투면서 만들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뜨겁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엔 또 무슨 사건과 이야기가 쌓일까 하는 기대가 당장의 경기력만이 아닌 오랜 기억과 이야기의 충돌이기에 보다 격렬하고 뜨겁게 맞설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또 이번엔 어떠한 충돌, 어떤 이야기, 그것이 쌓여갈까? 그것 때문에 더 재밌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K리그는 그런 이야기가 부족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그래. 아니, 우리 와이프는 전화통 붙들면 1시간이래. 전화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어서 얘기를 했대. 이제 좀 그만 끊으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해. 그러더래. 아니, 1시간을 통화하고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나 봐요. 근데 왜 이게 1시간을 얘기했는데 우리 남자들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죠?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 재밌어.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은 그래. 나하고는 한마디도 안 한대. 밥을 먹으면 그냥 밥만 먹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식당 가면 부부와 불륜을 바로 알 수 있대요. 음식이 나와서 자기야 아 이러면 불륜이래요. 음식이 나오면 고개 쳐받고 밥만 먹으면 부부랍니다. 할 말이 없어. 그래, 재미가 없잖아. 부부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일상도 그렇다면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많은 왕이 나오잖아요. 왕들을 기억하십니까? 네? 요시야의 아들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방언 같죠? 왜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억하십니까? 왜 기억하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 만든 이야기가 있고 그의 삶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 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없는 왕은 우린 기억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도 뜨겁게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그 과정 속에 만든 이야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다는 거죠. 많은 은사, 많은 능력 중요하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만드니까. 그런데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신앙생활은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재밌나 재미없나, 감동이 있나 없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없고 교회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없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건 아닐까요? 그냥 은혜, 선교 열심히는 하는데 내 안에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오늘 그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요, 신앙생활은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죠?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여기 시편 23편 다윗이 이거 어디서 썼어요? 전승에 의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때 바위 틈에 숨어서 썼다라 그래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 속에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이 다윗은 왕궁이라고 하는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이 노래가 나온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위험하고 부족한 곳에서 이 놀라운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다윗은요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경험해요. 그래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해요. 참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그래서 그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단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가 위험하고 어려운 그곳이 다윗에게는요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장소가 된 거예요. 왜 부족하고 어려운 이곳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데비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데비르. 근데 이 데비르라고 하는 이 지성소는 어원이 아마도 말씀, 이 다바르라고 추정해요. 이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만 히브리 자음만 따면 DBR이에요. 데비르라고 하는 지성소의 자음만 따도 DBR이에요. 말씀과 지성소의 자음으로만 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재밌는 건요, 이 단어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 M을 붙이면 미드바르가 돼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아시죠? 우리는 영어로 numbers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민수기가 뭐냐?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번역을 하자면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은 민수기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훈련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성경은요 광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광야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서 교회를 만드시고 모세를 목사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로 삼아 교회 생활 40년 동안 말씀 듣고 하나님 임재 경험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따라가냐, 그게 초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한번 민수기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다윗도 광야교회로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나가서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다윗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양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광야가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그 광야교회에서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도 허락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깨지고 다듬어져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주 사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광야교회로 인도하셨더라고.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사업도 인생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들리지 않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 전에는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세운 계획이 어디에 오류가 있는 걸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걸 왜 막으실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이제 말씀이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입술이 다 터졌어. 힘들죠? 힘들대. 다루어짐이라는 건 힘든 겁니다. 근데 옆에 아내는 막 웃고 있어. 웃지 마세요. 이게 힘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한 대로 돼서 좋대. 여러분, 내 뜻이 포기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루어짐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 곧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더라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요즘 성도님들은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다루어지는 게 불편하거든. 어렵거든요. 그냥 이대로의 편안함이 좋아. 넓은 길이, 쉬운 길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넘어서려고 하지들을 않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넘어서려고 하는 도전보다 피하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도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걸 좋아하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요. 불편한 거, 힘든 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편하죠? 만족도 있고. 근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재밌으세요? 교회를 재밌으려고 다니나요?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왕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면 난 기쁘고 재밌게 다니고 싶어요. 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부대끼면서 만들어져요. 저희 여동생이 한국에 사는데 이번 여름에 아들 둘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2달을 있다 갔어요. 우리 집도 아들 둘에 딸 하나, 그 집 아들 둘. 아들들 방에 벙커베드를 놓고 밑에다가 퀸베드 하나를 깔고 넷이 자라. 그리고 밥을 먹으면요, 계란 후라이를 해도 한 번에 더즌을 해야 돼. 아니, 얘네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도 깨작깨작 되던 애들이 갑자기 막 누가 더 많이 먹을 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코스코에서 간식 사다 놓으면요, 무슨 메뚜기 떼 지나간 것 같아. 없어. 잔다고 들어가면 위에서 잔다, 아래서 잔다, 옆에서 잔다. 갑자기 막 끼득끼득 웃다가 갑자기 또 싸우고, 아빠, 형 오지 말라 그래, 이러고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조카 녀석이, 외삼촌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막내, 형 가지 마. 왜 그렇죠? 서로 정이 든 거예요. 정이 들어서 그 부대낌 속에 서로 간에 정이 만들어졌어. 요즘 부대끼는 거 좋아해요? 식당에 테이블 잡는 거 하나 갖고도 지금 난리잖아요. 예? 좀 같이 이렇게 좀 끼어서도 드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건 내 자리입니다. 뭐 어쩌면 이 부대낌이 없어서 지금 교회 안에 정이 점점 줄어들진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죠? 어디가 광야예요? 교회가 광야예요.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광야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있는데 무슨 어떻게 천국이 돼요? 절대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광야예요. 교회 오니까 막 사람이 치여요. 힘들어요. 나 세상에서도 치이고 힘들어서 내가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구하며 왔는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럼 분명히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피하든지 부딪히든지. 피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없어요. 광야를 싫어하면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없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한 곳을 택해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불편한 거, 어려운 거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 깊어질 기회가 없어요. 넓어질 기회가 없어요. 고난을 이겨낼 때 깊어져요. 넓어져요.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정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과 넘어서야 깊어지는데 피하니까 만들어지질 않아.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부터 생각해. 내가 이거를 하면 또 누가 뭐라 그럴까? 그래서 아예 안 해.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히면 어때요?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 환경을 정말 믿음으로 넘었으면 광야 같은 이 교회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곳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깊어진단 말이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성도들로 인해 때로 시험도 들고 여러 어려움들로 낙심이 될지라도 집사님 같이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넘어서자,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기면요,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전후에는 전투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편의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내가 다윗이 될 것인지 사울이 될 건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 똑같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 쫓아다니며 그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런데 재밌는 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누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놓치고 임재를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가 한 번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은 저는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다윗 미워하는 일에 그 일평생을 낭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어. 잘난 부하 잘 부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평생 다윗 죽이는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해. 왕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임재를 놓쳐버렸어. 그러니 인생의 방향을 잃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과 만든 이야기가 없어요. 그 왕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울 되지 마십시오. 누구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도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헛된 일에 인생 낭비하는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잃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서 그 엄청난 기회를 허비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봐요. 여러분, 절대 사울 같은 인생 되시면 안 돼요. 우린 교회에서요, 다윗이 되셔야 돼. 다윗, 광야교회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인생이요, 그 사울 불평하고 끝나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도대체 나는 언제 이거 끝내냐? 내가 무슨 기름 부음을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왕 된다 그랬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고 난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이끄심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그 광야라는 불편함, 그 어려움 속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또 헐벗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함께하며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정말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넓고 깊은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다가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됐었어요. 역대상 27장 33절이 뭐냐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히도벨이 누구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압살롬의 모사, 책사, 전략가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반면 후세는 누구죠?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너는 남아서 나의 후위를 도모해라. 그래가지고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쁜 전략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압살롬은 그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고, 아히도벨은 자기가 왕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자살을 해요. 둘 다 왕의 모사가 됐다라고 하면 엄청난 전략가예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렉 사람 후세는 모사를 넘어서서 다윗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아렉 사람이라는 말은, 후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어느 족속의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왕의 벗이 되었다. 이 벗이 되었다는 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친한 친구를 의미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와 대면하 이야기하듯이 그와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때 그 친구도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후세는 다윗과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친구가 계십니까? 내가 진짜 전화해서 30분, 1시간 수다 떨 수 있고, 나쁜 얘기 말고 진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가 계십니까? 없다면 이거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모사인 자리를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친구를 원하시더라고. 여러분, 연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오늘 친구라고 하는 걸로 풀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연합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 친구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닐까요? 제가 은혜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친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실명 토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텍사스 교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선물로 준 이 감사패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34살에 가서 지은 교회입니다. 예쁘죠? 은혜교회 비하면 뭐 한 9층이밖에 안 되겠지만, 전 저 그림을 보면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만든 그 감동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기에 이렇게 뭐 점같이 이렇게 막 돼 있죠? 저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제가 있을 때 있던 성도님들 이름이 다 박혀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이름을 보면요, 고마운 분도 있고 미안한 분도 있고 보고 싶은 분도 있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도 솔직히 없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분도 있고, 참 이름 하나하나마다 어떤 이름은요 아무 기억이 없어.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그냥 간 사람이라 내가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묵상하는 기회가 됐어요.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보셔도 주님은요 우리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지, 분명히 목사도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중에 진짜 많은 일을 같이 했던 분들, 진짜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부부싸움을 하면 꼭 새벽 예배를 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꼭 저보고 아침을 먹자 그래. 그럼 제가, 아니 왜 내가 화목제물을 먹어야 되냐.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싸운 얘기를 막 하면서 기도를 받고 가요. 그러니까 늘 둘이 나오면 내가 좀 불안한 거야. 또 얼마나 밤새 싸우고 왔을까. 그런데 참 지혜롭더라고. 그러면서 저하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가 있는데요. 늘 전화 와요. 친구처럼. 목사님 잘 계십니까? 잘했지. 저희 교회 집회 한번 오시죠. 하여튼 어느 지역을 가면 포스닥하러 아이오와 가면 거기서 불러, 뭐 교수로 가면 거기서 불러. 근데 좀 가요. 그분이 부르면. 그분은 내가 목사고 나는 또 그분이 내 양이니까.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2년 후면 은퇴하십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죠. 집사님이 있어서 안 가. 그러고 농담을 하지만 저 이름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나가면 저희 교회 출신 모임이 있어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그래갖고 같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거기서 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미운정도 들고 고운정도 들고 그러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저는 은혜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선교단체가 되긴 되는 건 원치 않아요. 진짜 성도님들이 친구가 돼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서로 친구가 돼서 이번에 내가 도와줄게. 다음엔 집사님이 도와주세요. 장로님이 이번에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그 일이 진짜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원하시는 연합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야기가 있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재밌어요. 그게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교회와 만든 이야기가 있으셔야 돼. 은혜교회와 만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교회가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가 있는 사람과 내 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으셔야 돼. 내 목사님이 있으셔야 돼. 한교옥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와 아주 뜨겁게 데이트만 하다가 크게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 봐요. 아니, 왜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뜨겁게 데이트만 할까요? 정말로 결혼을 해야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결혼하는 것, 그거예요.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와 내가 결혼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와 결혼하셔야 돼. 은혜교회와 결혼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미운정, 고운정, 누가 그러더라고, 부부는 나중에 의리로 사는 거래. 그래서 그 의리스도 뭐 이러더라고요. 그 의리스도 뭐 의리로라도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은혜교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절대 없습니다. 내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어떤 교회가 내 마음을 맞춥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잘 견디면요, 그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려움은, 제한이 많으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풍족하잖아요. 둔해져요. 아이디어가 없어. 우리 교회 건물이 없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임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졌던 은혜인 것 같아. 그 좁은 집에 수십 명이 모여갖고 예배드리면서도 기뻐했던 별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들이 확 즐거웠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넓은 친교실이 생겨지고 나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둔해지는 것 같아요. 저 넓은 친교실 속에서 편함을 택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대끼면서 만들어졌던 만들어졌던 이야기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광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이야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정말로 다윗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린 교회 오는 것이, 모이는 것이 기쁠 거예요. 선교지 가는 것도 그냥 한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를 가는 팀 멤버 모이면서부터 정이 나누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깊어짐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편 23편을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시편 23편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 있고 재밌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과 임재로 우리 가운데 시편 23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